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이사야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의 모습, 또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3장에서 다시 어두운 주의 날에, 심판의 날의 계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심판하실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유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이사야서 1장에서 우리 분명하게 봤었죠.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은 2절에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시면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오 땅이 귀를 기울이라. 이게 지금 꼭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신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보시면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건 그때 얘기고 이스라엘에게 해당되고 유다에 해당되고 결국은 우리에게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극단적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약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에서부터 얻는 그 정말 교훈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도 영적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교리적으로는 비록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교훈과 배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된다고 했고요. in samples 돼 있고, 또 세상에 끝날 때를 당한 우리에게 뭐예요? 훈계. 이때 admonition 하면 권면보다는 좀 셉니다. 야단치는 거죠. admonition. 훈계가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여기는 권면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훈계로 기록되었다고 분명하게 돼 있고, 6절에도 본보기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더 정확하게는 로마서 15장 4절에 보시면 구약 성경 자체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 간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그렇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 기록됐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의 교훈이라 했어요. 이때 교훈이라는 단어도 정확하게 보시면 our learning이라 해요. learning, 배움이라 해요. 우리가 거기를 통해서 배우도록 기록됐다고 했고, 또 그걸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인내와 위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욥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얻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닥치는 고난은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고린도 후서도 물론 그렇지만 욥기 같은 거 읽으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고도 그렇게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올까? 그렇잖아요? 또 시편 같은 거 읽으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체험이 이렇게 똑같나,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 믿음 한번 보세요. 뭐 자식을, 아니 무슨 그 사람은 뭐 목석이에요? 자식 죽이는 게 아니 무슨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하고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긴 거죠. 네? 승리한 겁니다. 반면에 그냥 야곱처럼 말이죠. 그렇게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련을 받고도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20년 지났는데 똑같아 하는 짓이. 네? 그래서 이 아담의 본성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 가는가. 20년 지나갔는데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여전히 남아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천사하고 붙들고 기도까지 해가지고 응답까지 받아놓고도 그래도 또 인간적인 수단을 쓴다고요. 그래도 또 앞에 형님에게 보낼 뇌물은 다 또 작전 다 짜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환도뼈까지 쳐가지고 이제 도망도 못 친다고요. 쩔뚝거리고 어떻게 탈골이 됐는데 어떻게 도망도 못 치는데 그래도 여전히 머리를 쓴다. 이런 것들. 이 아담의 본성이 안 없어지는구나.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 보고 실망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실망할 게 하나도 없다고. 육신적으로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경계를 갖고 어떤 나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잘못하면 넘어지는 거구나, 그걸 교훈을 얻어야지 비판하고 판단할 이유도 없어요. 왜? 언제든지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주어졌을 뿐, 환경이 우리가, 그죠?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은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넘어지게 돼 있대. 누구든지 다 넘어지게 돼 있대. 누구든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배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아주 이사야서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되는 것. 특히 오늘 얘기는요, 한 국가가 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국가가 망하는구나. 나라가 쫄딱 망하는구나. 그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미국을 라코 형제는 적용하지만 한국도 그대로예요. 적용할 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제시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보라, 주 만군의 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유다로부터 의지하고 지지하는 것을 제안하니. 우리나라는 전쟁 비축 물량이 얼마라 그러죠? 석유는 100일분, 무슨 먹는 거는 몇 일분, 몇 달분 다 해놨다고요. 전쟁 가도 우리는 100일은 껐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지지하는 것. 제하나니, 곧 의지하는 모든 식량과 의지하는 모든 물과 식량 아니라 석유 아니라 뭘 비축해 나와야 하나님이 제해버리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지진 나가지고 석유 비축량, 석유 지진 나가지고 갈라져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거 다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보내가지고 쌓아놓은 식량 다 먹어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런 의지하는 사람. 저도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농담 삼아 했겠죠. 하나님께서 난 먹고 살 거는, 평생 먹고 살 거는 해놨으니까. 평생 먹고 살 거 해놨다고. 그 졸지에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평생 먹고 살 거 했으니까 참 나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거는 참 내가 봐도 진심으로 아마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의지해서는 안 돼요. 감사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신뢰하거나 의지하면 안 된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주 만군의 주 그랬는데요. 주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L자가 대문자고 ORD가 소문자입니다. 그죠? LORD 하고 소문자죠. 그러면 신약성경에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부 다 주라고 기록되죠. LORD 소문자. 그죠? L만 대문자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할 때 주는 두꺼운 글자로 되어 있죠. 이거는 다 대문자거든요. LORD가 전부 대문자라고요. 따라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입증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들은 LORD 대문자를 쓴 것만 여호와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라고 그러지만요. 그 여호와가 바로 뭐예요? 똑같은 분이라고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19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16절.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진짜 여호와의 증인이지, 우리가. 왜?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주님께서.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사실은 우리가 진짜 여호와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가짜가 먼저 여호와 이름을 써버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못 써먹고 있는 거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계시록 19장 16절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때 만주의 주가 뭐야? Lord of Lords 했는데 전부 대문자 아니에요. 여호와 중에 여호와라.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구분해서 오늘 구분될 수 있죠? 그러나 그분이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랬잖아요. 하나. 그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그래서 110편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살펴봤는데요. 원래는 시편 110편에서 인용한 말씀이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똑같은 주라 돼. 시편 110편 1절은요.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했는데요. 1장에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도 이 구절을 인용했죠.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2장인가 사람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아니 다윗이 어떻게 해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면 메시아가 그 다윗이 자기 아들을 보고 주라고 불렀느냐.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인용했죠. 주께서는 뭐예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소문자 L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나이다. 그러면 다윗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인성으로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볼 때는 다윗의 아들이죠. 그러나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볼 때는 뭐예요? 다윗의 주죠. 주님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사야서 3장 1절로 오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유다로부터 의지하고 지지하는 것을 제하나니 곧 의지하는 모든 식량과 의지하는 모든 물과 그것만 의지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용사 있잖아요. 용사. 힘센 사람.
옛날로 치면 있잖아요. 뭐 일당백, 그죠? 전사, 용사와 전사와, 그죠? 다 힘센 사람하고, 여기는 이제 전쟁자라는 아주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예요? 재판관이 먼저, 예, 재판관과, 그 다음에 선지자는 이제 한 나라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총명한 자, 뭐 이 사람들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뭐 참모, 또 어떤 그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뭐 그런 사람들 정도 되겠죠. 하여간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여간 국가의 그 상급 지도자들입니다.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그 다음에 원로와, 그 다음에 50부장과 종기한 자와 상담자와 정교한 기술자와, 우리나라의 뭐 과학기술자들 얘기하고, 설득력 있는 문병가, 이건 정치가들, 그죠? 뭐 이런 사람들. 하여간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을 엘리트라고 그러죠. 국가 엘리트. 이 엘리트 집단이 많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교육에다 투자합니다. 뭐? 지식은 곧 힘이라. 프란시스 베이컨의 유명한 말이죠. 지식은 곧 힘이라.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게. 아는 것이 힘이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는데요. 현대사회에서는 그래서 교육이 우상이 된 것이. 아는 것이 곧 힘이다. 근데 지식이 곧 힘이냐? 아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은. 주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이게. 네? 느헤미야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식이 곧 힘이 아니다, 이게. 아는 것이 힘이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세상적 사고방식이죠. 교육에 모든 투자를 하는. 아마 어느 정도 설득력 있죠. 왜? 그 교육의 수준에 따라서 국력이 결정되고, 뭐 세계에서 대학생이 제일 많은 나라는 아무래도 미국이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소위 말하면 국가 엘리트들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제해버린다, 이게. 제하나님, 싹 제해버린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나 보세요. 또 내가 아이들로 그들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고 아기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하나님을 어떤 나라가 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냐면요, 아이들로 그 나라의 통치자를 삼아버려요. 아이들로. 그래서 아기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로 부상하는 것이. 최근에는 뭐 트리오가 나와, 누굽니까? 빌 클린턴, 그다음에 토니 블레어, 그다음에 뭐 요번에 독일의 슈레더, 그래가지고 막 젊은 지도자들 해가지고 뭐 제3의 길, 뉴 레프트, 신좌파 해가지고 뭐 자본주의의 장점을 이용하고 거기다가 뭐 사회주의적 개념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주 그냥 막 떠들썩한다 지금. 3명의 아주 젊은 지도자가 이제 세계를 이끌고 간다는 거지. 근데 토니 블레어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슈레더 이 사람도 4번째 부인입니다. 뭐 빌 클린턴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참 우리가 보기에는 한숨스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계 지도자라고 앉았으니, 아니 그 사람들이 보여가지고 G7 정상회담을 하면 얼마나 꼴이 우습겠어요. 내가 볼 때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깔깔대고 웃을 거라고. 아이고 저 지구 꼴 좀 보라고. 아니 저게 지금 지구의 최고 지도자라고 앉아가지고, 그렇잖아요? 나마다 한숨스럽더라고 지금. 야,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까지 가버렸나. 에? 옛날 같으면 여기다 A자 하나 써야 돼. A자. adultery 해가지고 가늠자라고 여기다가, 그 주원글씨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다 기대가 딱. 어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양심이 마음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그렇게 그런 그 꼴을 당하고 테레비에 나와서 연설도 하고 무슨 국가 지도자라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난 그것도, 야, 이제 정말 더 이상 가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아마 빨리 일이 끝나야지. 이게 더 이상 진행되다가는 정말 못 볼 꼴을 더 볼 것 같아요. 네? 하여간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는 이 젊은이들을 강조하는 것, 이게 좋을 게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격려해줘야 되고, 그들을 교육시켜줘야 되고, 그들을 잘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케 해서 나라의 튼튼한 간성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 성경교육은 필요하고, 또 젊은이들이 그런 면에서는 필요하고, 중요하죠. 일꾼들이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갖다가 내린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젊음은 정열은 있다, 이게 막. 끌어오르네, 막 불이. 그죠? 불 가지면.
그러나 빛이 없다, 이게 조명이. 지혜가 없다는 거죠. 노년기가 되면 뭐예요? 정렬은 없지. 힘은 없고 쭉 빠지지만 뭐예요? 지혜는 있다, 이게. 근데 어떤 게 더 낫겠어요, 나라에? 무분별하게 말이에요. 르호보암처럼 말이지, 그냥 젊은 참모 데려가는 그냥 나라를 망치는 게 낫겠어요? 정렬은 좀 없더라도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더 낫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누굽니까, 우리, 국민신당의 누구? 이인재. 그 사람이 된 것보다 김대중 대통령이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인재가 나서가지고 했으면 아마 지금 나라 꼴이 덕망됐을 가능성이 높죠. 뭐 해본 게 있어야지. 경험이 있어야지. 자, 보세요. 열왕기상. 성경에 아주 정확한 실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12장. 열왕기상 12장에 보시면요. 이거는 꼭 무슨 교회나 이런 데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 사회에서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쪼개졌는데요. 그 전에 이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직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분리하기 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왔습니다. 3절에 보니까. 왜? 솔로몬 왕과, 그죠? 참 그때 그를 아버지를 잘 섬겼는데 다 좋았는데 한 가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세금 부담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왜? 뭐 그냥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짓고 그냥 40년 내내 공사만 해야 됐으니 얼마나 세금 많이 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왕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고통스럽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는 왕의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노역과 그가 우리에게 지게 한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하자.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3일 후에 다시 내게 오라 하니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을 동안 그의 앞에 서 있던 뭐예요? 노인들과 상의하여 노인들 말하기를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나로 이 백성에게 말하게 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 고하여 말하기를 만일 오늘날 왕께서 이 백성에게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여 말씀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더라. 아주 현명한 충고를 딱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노인들이 자기에게 준 조언을 뭐예요? 버리고 그와 함께 자랐고 그 앞에 선 천명들과 상의하여 젊은 참모들을 불러들였다고요. 젊은 참모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주어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들이 내게 고하여 말하기를 왕이 붙인 때서 우리에게 지게 하신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하니 왕과 함께 자라난 젊은이들이 왕께 고하여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니 왕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볍게 하소서라고 하니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소서.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도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셨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에 더 지우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벌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벌하리라 하니라.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충고를 가다가 받아들여가지고 뭐예요? 반역을 당했죠? 보세요. 1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에게 경청하지 않음을 보자 백성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다윗 안에 무슨 분깃을 가지랴. 우리가 이새의 아들 안에서 가질 위협이 없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내 집이나 돌아오라 하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가니라. 실제적으로 이것이 세금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세금을 이제 세금을 거두러 갑니다. 보세요. 18절 그 후 르호보암 왕이 조세를 감독하는 아도람을 보내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니라. 세금 거두러 가니까요 잘 왔다 쳐 죽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죠? 젊은이들이 다스리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애가 통치자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나 신약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구절들은요 교회 안에서의 영적 권위는 조금 다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시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린데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하지만 교회에서는 연수가 많이 간다고, 그죠? 연수가 오래 교회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리더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 아무도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thy youth 이렇게 젊음이라 그랬죠. 젊은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영적 권위를 행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임무라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적으로 그 문제를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일반적인 원칙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바 그대로입니다. 자, 5절 백성들은 모두가 서로 그의 이웃에 의해 악재당할 것이며 아이는 노인에게 천한 자는 존귀한 자에게 대적하여 교만하게 행동할 것이라. 요즘에 노인들이 말이죠, 이제는 체념했죠. 그죠? 이제는 체념했어. 뭐 젊은 사람들로부터 뭐 존중받고 뭐 그건 이제 이제는 포기했대. 오히려 무서워하지. 젊은 애들이 그냥 승질내면서 이 영감탱이 왜 이래 이거 하고 막 덤비니까 하도 겁나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말도 안 걸어요. 지난번에도 어떤 아저씨가 뭐 된통 당했는지 하여간 술을 먹고 지하철에 가가지고 노약석을 가리키면서 이 노약석에 젊은 것들이 앉는다고 한참 떠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앞에 앉았던 여고생이 딱 술 먹고 몇 마디 시작되니까 다 여고생이 저로 착 가더라고요. 그건 그래도 괜찮은 편이지. 지금은 그야말로 뭐 막가파가 돼버렸으니까 존중이고 뭐고 대들고 그래? 아이는 노인에게 천한 자는 존귀한 자에게 대적하여 교만하게 행동할 것이니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 뭐라 하나요? natural affection이라고 하는데요. 무정하다고 번역을 했을 겁니다만 natural affection. 근데 인간이면 인지상정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응? 노인들이 우대받는 그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교만하게 행동한다 그랬대. 또 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응? 이와 같은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6절 어떤 사람이 자기 아비의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옷이 있으면 우리의 치의자가 되어서 이 파멸을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나 그날에 그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는 치유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빵도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의 백성의 치의자로 삼지 말라 하리니. 다시 말하면 이 먹을 것과 입을 것 여기 두 개 나오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빵도 의복도 없으니 정확합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인데 이때가 되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의식주인데요. 의식주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왜 옷이 먼저 나왔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먹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뭐 한 열흘 굶어도 살잖아요 사람이. 그러나 뻐거먹고 살 수가 있나? 그죠?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못 산다고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나무로 이유가 뭐예요? 재빨리 무화과나무로 가리는 옷을 만든 것은 그건 지극히 당연한 아담의 본성이고 당연한 겁니다. 일단 우리가 죄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모습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그들의 모든 그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게 성경의 세계는 뻘거벗은 거예요. 영적으로 뻘거벗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으로 우리를 가렸다 이게 덮었다 이게 지금. 그걸 가렸대요. 죄를 다 속죄했다. 다 가렸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수치스러운 뭐 죄스러운 모습 뭐 남 속인 거 거짓말하는 거 막 정말 내가 생각해도 얼굴이 막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 가리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지만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 아들이 없는 사람 어떡할게요? 아들이 없는 사람. 그렇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평생 살아온 그 지은 죄를 갖다가 누가 중계방송하면 어떡할 거예요? 녹화해놨다가 다 중계방송해버리면 정말 이건 뭐 클린턴 같은 사람이 떳떳하게 서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만칭창이가 되든 그건 이제 화인 맞은 거고 양심이 그래도 작동하는 사람은 어떻게 거기서 견디겠냐고. 그래서 그 사람은 뭐예요? 지옥에 가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나의 모든 수치를 가렸으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고요. 그거 보세요. 로마서에 보세요. 로마서에. 그거를 안 가리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4장 7절 말하기를 뭐라고 다윗이 얘기했냐면요.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용서도 받았지만요, 용서만 받으면 어떻게 해? 가려줘야지. 싹 지워졌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비밀스럽게 고백한 거 있어요. 차마 남에게는 얘기 못하는 그거 고백한 거 싹 지워버렸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또 기브리서 약속했대.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기억 못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워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지워져 버리게, 씻겨져 버리게. 죄들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냐면요, 옷, 그 다음에 이제 빵이 나와 있다, 순서가.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옷과 빵.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의식주, 주는 나중이잖아요. 요즘에 뭐 홈리스 피플도 살긴 살잖아, 옷하고 먹는 것만 있으면.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그때 되면 이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땅 주고 다 줄게.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 뭐 재산이고 뭐고 집이고 뭐고 싹 다 줄 테니까 나를 좀 어떻게 옷 좀 달라는 거예요. 빵 좀 달라. 그랬더니 뭐예요, 사람이 없다 이게 나도. 그래서 나는 치료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빵도 의복도 없으니 너는 나를 백성의 지켜 삼지 말라. 오죽하면은 자식을 삶아 먹었겠습니까? 에레미야 애가에도 나오고요. 또 역대기인가 열왕기인가 하여간 그 보면 나오죠.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은 그 다른 사람 상대방 아들 삶아 먹기로 된 날인데 안 삶아 먹는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꼴이 이 꼴이 됐다고 회개하잖아요. 오죽했으면 둘이 오늘은 내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들 삶아 먹자 했겠어요. 아이고 상상이 안 가. 상상이 안 가는데 약간 그랬다 이게. 북한에서 뭐 그런 일이 있다고 막 그런 얘기 한참 있었는데 모르죠. 진짜 그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하여간 넌 널 도와줄 수 없다. 그런 지경까지 왔다. 이게 8절. 모든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파멸하였고 유다가 몰락했음이라. 왜 파멸했고 몰락했느냐? 국가가. 모든 원인은 여기 있다게.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주를 거슬러서 그의 영광의 눈을 경록해 하였더라. 하나님을 자극했다. 이게. 근데 뭐예요? 언어와 행위. 여기 언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tongue이고 하나는 doings잖아요. 네? 한 나라가 망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언어와 행위로 하나님을 경록해 하면 끝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제일 세신 분이니까. 그분을 경록해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디입니까? 예레미야 애가에도 보면 나오죠. 나라의 그 비참한 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한번 볼까요? 1장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애가 1장. 여기 보시면 나오죠. 나라가 쫄딱 망한 모습이라 어찌하여 백성으로 가득 찼던 서급이 따로 앉아있으며 어찌하여 그녀가 과부처럼 되었는가. 민족들 가운데서 위대했으며 여러 지방들 가운데서 공주였던 그녀가 어찌하여 조공을 바치게 되었는가. 그녀가 밤중에 심히 은이 눈물이 뺨에 흐르는도다. 그녀를 위로할 자가 그녀의 모든 애인들 가운데도 없으며 그녀의 모든 친구들도 그녀를 대신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고난과 큰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으니 그녀가 이방 가운데 거하여 쉼을 얻지 못하며 그녀의 모든 박해자들이 그녀를 협곡 사이에서 덮쳤도다. 보면은 아주 그냥 화려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주 비참한 꼴로 탄식하는 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까지 망하는 길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슬러서 하며 그들은 그들의 죄를 소름같이 선포하고 숨기지 않는도다. 그들 손의 화로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용모의 드러남이 그런데 이것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뭐라 그럴까요? 얼굴이죠, 얼굴.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이 40세가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의 생애가 그의 얼굴에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딱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참 고생 꽤나 했겠구만. 얼굴 보니까 벌써 고생을
엄청 한 모습이잖아요. 딱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성이 꽤나 있겠구만. 딱 보면 알잖아요. 또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용모의 드러남이, 즉 외모에서, 얼굴에서 그의 모습이 그를 증거한다 이게. 그래서 대적하여 증거한다는 against죠. 예. 물론 긍정적으로도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눈을 갖고 또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야, 그 할머니 참 곱게 늙으셨네. 그죠? 그 인생을 살아온 그 모습이 그 얼굴에 이렇게 표출이 되잖아요. 뭐 우리가 뭐 아름다운 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얘기할 수 있죠. 또 뭐랄까 사람들 보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우 뭐 얼굴에 심술이 덕지덕지 붙어있네. 심술 붙은 얼굴도 있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그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특히 여기에 몇 절인가요? 여성들에 대한 얘기 16절에 나오네요. 또 주가 말하노라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내민 목과 음탕한 눈으로 걸으며 그 눈 모습도 지금 뭐예요? 그의 어떠한 영적 상태 그의 속에 들어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비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맞는 얘기입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물론 얼마든지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고된 인생을 산 사람은 그 고되게 산 모습이 얼굴에 표현되고 아주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죄악된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고 항상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누구 말 맞다나 저기 누굽니까 그 스테반처럼 그냥 얼굴이 천사처럼 그냥 얼굴이 천사 같다 그랬죠. 천사같이 보인다 그랬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자. 이는 그들이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라. 악인에게는 화로다 그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들의 보응이 그에게 주어질 것임이라. 10절 11절은 뭐 신학적으로 적용하기가 아주 분명한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예요? 의인이면은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일들이 잘 돼갈 것이다. It shall be well with him 그랬는데요. 모든 일이 잘 돼갈 것이다.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조금 의역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일이 나쁘게 될 것이다. 왜? 그야말로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의 손들의 보응이 그에게 주어질 것임이라. 자기가 계속 술 담배 먹고 계속 평생 살면은 뭐 간암에 걸리든지 폐암에 걸리든지 둘 중에 하나는 빨리 걸리겠죠. 스스로 자멸하는 길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소위 말하면 죄 지은 사람, 동성애 죄를 지은 자들이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이미 받았다 그랬죠. 로마서 1장 27절에 보시면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실제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한 사람들이 겪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원칙이죠. 예, 자기가 심은 것은 그대로 자기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것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내가 성령에다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고, 내 육신에다 심으면 육신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고, 여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의롭게 살면 복이 있는, 잘 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악하게 살면 그에게 일들이 나쁘게 되어갈 것이고, 그래서 그의 손들의 보응, 자기 손으로 한 그 일에 대해서 그대로 되돌려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원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롱당하시지 않는다 이거죠. 자기가 모든 일을 다 저질러 놓고 거기에 대해서 뒷감당을 하나님에게, 그건 안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평생 동안 저지른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지은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안 치르냐 그러면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혼이 구원을 받고 죄 씻음 받고 용서를 받지만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대가를 받잖아요. 죄를 졌으면 거기에 죄에 대한 대가도 다 받는 거거든요. 네. 자, 12절입니다. 자, 내 백성으로 말한다면 아이들이 압제자가 되며 여자들이 그들을 지배하는도다.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죠? 나라가 뭐 속되게 얘기하면 나라 꼴이 잘못돼가는 그 모습이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이들이 압제자가 됩니다. 그것은 전도서 10장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10장 16절. 요즘에 그 뭐랄까 사이비 종교라 그러나요? 사이비 이방 종교 같은 데 보면은 그 뭐예요, 어린아이가 막 이렇게 뭐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 했다는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셨어요? 그 얼마 전에도 그저 뭐 이것이 알고 싶단지 뭐 하여튼 무슨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그 92년도 휴거파 중에서 남은 자들이 또 모여가지고 여전히 99년도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그 교주, 여자 교주인데 그 교주의 아들에게 몇 살이더라? 하여간 10몇 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매일 불러줘요, 예수님이. 그럼 완전히 막, 이게 완전히 무슨 장난이지? 뭐 이게 또 막 글이 그냥 막 꼬불꼬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매일 친필이 내려, 하늘로부터 친필이 내려오는데 그 친필을 쫙 보관해놔. 그리고 그 예배당, 거기 예배하는 데 보면 의자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여기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시고 여기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그래서 가가지고 밥 먹을 때 좀 드시죠? 뭐 완전히 그래서 지금 쇼를 하는 건가요? 근데 쇼가 아니야, 이게. 완전히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그렇게까지 맛이 가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그걸 보면서 마귀가, 이야, 이거 예수 믿을 게 못되구나. 완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조속거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치를 한다고 말이죠. 탁 모여가지고, 탁 가가지고 뭐, 드십시오. 막, 뭐, 이것도 잡숴보세요. 하고 막, 예수님 잡숴보세요. 뭐, 하나님 잡숴보세요. 뭐. 연극을 하는 건가요? 근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연극이지, 어떻게 그렇게 연극을 하겠어요? 그렇게 미혹돼서 믿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아이가 그냥 맨날 그냥 무슨 영이 받아 적나봐요. 옛날에 그 니체가 짜라투스트라가 불러주는 대로, 조로아스트라죠?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다 그래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해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네.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도서 10장 16절. 오, 내 왕이 어린아이며 내 고관들이 아침에 먹는다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네? 내 왕이 어린아이며,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뭐 구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말씀은 남자가, 그죠? 남편이 너를 주관하겠다고 그렇게 일단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지도자가 나선다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데도, 오늘날 보면은 뭐 미국에도 보면은 법무장관도 여자고요, 참 많습니다. 그게 결코 여자에게도 행복스러운 게 아니에요. 행복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을 때에는, 그죠? 헬퍼의 위치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 기능을 충실하게 할 때에 참 행복이 되돌아오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죠? 여자들이 그들을 지배한다고 했을 때, 자, 우선 창세기 3장 16절은 율법 이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는 어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에스더서에 보시면 그 왕비가 행실을 한번 잘못해가지고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일이 나옵니다. 에스더 1장에 보시면은요, 왕후 와스티라고 하는 그 와스티를 갖다가 아하수에로 왕이 불러가지고 자기의 부인이 아름답다는 것을 만천하에 좀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보시면 12절에 그러나 왕후 와스티가 왕의 내실이 저런 왕의 명령에 따라 오기를 거절하였으니 왕이 심히 노하고 그의 분노가 그의 속에서 불타더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장 끝부분에 보세요. 뭐라고 했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7절 그죠? 아하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티로 왕 앞에 오게 하였으나 그녀가 오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알려져 왕후의 그런 행실이 모든 여자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면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자기의 남편을 멸시하리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결국은 지위를 뺏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절 왕께서 내리실 왕의 칙령이 왕의 제국 전체에 걸쳐 공표되면 나라가 크오니 모든 아내들이 자기 남편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존경하리이다 하니. 그래서 22절 왕이 모든 지방에 칙서를 보내되 각 지방에 그 백성의 글과 언어대로 보내어 모든 남자들로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였으니. 일단 그리스도인이 된 자매들은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이 뭐 강 큰 남자 시리즈가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판이니 이게 그렇잖아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하면 강 큰 여자에 대해서 시리즈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강 큰 남자 시리즈로 얘기하는. 여러분들 그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하고 뭐 여자들 얘기가 성경에 왜 나오나? 이게 지금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에 지금 위배돼 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세요. 자, 은혜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시대에도 지금 그랬습니다. 은혜 시대에도 그러니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남편을 다스리는 사람, 남편을 다스리는 부인, 그 여자 보고 행복하냐 그러보세요. 절대 행복하다 그러지 않아요.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꾸로 된 거는. 고린도전서 11장 보세요.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근데 모르겠어요. 참 그리스도인 된 자매들이 얼마만큼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는데요.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물론 형제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머리가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살고 있는 건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여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그러면 넘겨서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마땅히 머리였으면 안 되지만 여자는 뭐예요? 남자의 영광이라. 그러면 여자를 드높이면 누구를 드높이는 거예요? 인간을 드높이는 꼴이 되는 게. 여자를 드높이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인간을 드높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오겠습니다. 내 백성으로 말한다면 아이들이 압제하여 되며 여자들이 그녀를 지배하는도다. 내 백성아 너를 인도하는 그들이 너로 탈선하게 하여 너의 진로를 멸망시키는도다. 그들이 뭐예요? 아이들하고 여자들이 너로 탈선하여 너의 진로를 멸망시키는도다.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주가 변론하러 일어서고 백성을 심판하러 일어서는도다. 주가 자기 백성들의 원로들과 그 통치자들과 함께. 여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주가 자기 백성의 원로들과 그 통치자들을 심판하러 들어오나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통치자들과 함께 심판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원로들과 통치자들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하러 들어오나니 이는 너희가, 이때 너희가 바로 통치자들과 그 원로들을 받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지금 너희가 바로 원로들과 그 통치자들을 두 사람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포도원을 먹어버렸으며 너희 집에는 가난한 자에게서 약탈한 물건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먹어버린 게 뭐가 잘못이냐? 잘못될 거 없죠. 자기가 농사 열심히 지었으면, 자기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자기 포도원에서 나는 걸 자기가 먹었으면 문제될 게 없는데 남의 걸 가서 먹어버렸으니까. 누구처럼? 아합처럼 나봇의 포도원 부인이 수작을 부려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자기가 먹어버렸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긴 또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서 약탈한 물건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전세계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나 가정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남의 것을 갈취하는 경우죠. 남의 것을 갈취하는 경우인데요. 여러분들 농사 짓는 농부들이 오늘날 겪는 그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난 잘 모르겠는데, 이 배추 한 통이 만약에 3,000원이라 그러면은 농민들이 받는 돈은 한 500원 받을 거예요. 농사 죽으라고 진 사람 한 500원 받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유통상이 얼마 더 받고 해가지고 소비자들은 3,000원, 4,000원 내지만 실제 농사를 지은 그 농민이 받는 거는 500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이런 사람들이 요즘 뭐 재테크라 그러나요?
그 돈 여기 빼놨다가 절로 옮겼다가 이자 많은데 여기로 뺐다가 저로 뺐다가 컴퓨터만 잘 두드리면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다 돈을 버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지금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그 땀 흘려서 물 주고 가꾸고 그 수고를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수고를 한 사람은 500원 받았는데 앉아가지고서는 슬슬 사고 팔고 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많이 뛰어먹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요, 이 농사가 천하지 대본이라는데 그건 맞는 말입니다. 왜? 아무리 공업이 발전되고 아무리 국민당 컴퓨터가 2대고 자동차가 3대고 뭐 냉장고가 5대면 뭐예요? 먹을 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도서 보세요. 이거 농부들 이렇게 박대하면요, 이거 망하는 겁니다. 나라 망하는 거예요. 농부들이 원성을 사면은 얼마나 성질하면은 자기가 농사진 걸 다 그냥 갈아 엎어버렸겠어요? 응? 더러워서 안 판다 이거지네. 너무 기가 막히게 값을 주니까. 전도서 6장 보시면은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며 식욕은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냐, 왕도 들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그 말이 어디 있나 모르겠네. 한번 좀 5장인가요? 예, 9절이네요. 5장 9절 보시면 더군다나 땅의 이익은 모두를 위한 것이니 왕 자신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왕 자신도, 그렇죠? 이때 소산을 받느니라 하는데 is served, 서비스를 받는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아니 왕은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식 먹고 살아요? 밥상에 뭐가 올라오냐고요. 죽어라고 농부가 애써서 농사 지은 밥상에 올라오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밥 한 톨 막 떨어뜨리지 말라고. 그거 잘 교육 잘 시키는 거지. 그게 막 생기는 거냐고 지금. 그죠? 음식물 버리는 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가난한 자에게 너희가 포도원을 먹었는데 남의 포도원을 갖다가 약탈해서 먹어버렸다 그런 의미인데요. 직접 약탈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지금 현대적인 적용을 해보면은 그와 같이 유통 과정을 슬슬 해가지고 결국은 농민들만 골탕 먹이게 만드는 그런 경우입니다. 가난한 자에게서 약탈한 물건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분쇄하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으깨느냐.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기서 분쇄하며 으깬다고 했을 때는 직접적인 어떤 의미보다는 전부 다 비유적 표현입니다. 즉 경제적으로 완전히 그냥 이 자본주의의 소위 말하면 빈익빈 부익부,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으로 쫄딱 망하게 만든. 오죽하면 뭐 저도 다 안 당해봐서 참 그 심정을 모르겠는데요. 오죽하면 집안 전체가 지금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보증금, 전세 보증금 빼가지고 그것까지 다 밥 먹은 거지 이제. 그게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텐트를 쳐가지고 그 무슨 독립기념관인지 하여간 무슨 독립 그 공원인지 어딘지 모르겠네. 내가 그런 데다가 그냥 막 시청학 광장이고 뭐고 하여간 그런 데다가 그냥 텐트 치고 그냥 가족이 그냥 4식구 4식구 그냥 사는 거야 거기서 지금. 여름에는 산다고 치고 겨울은 어떡할 거야. 응?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지금 상황이 와 있다는 거죠 지금. 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16절서부터 23절까지는 사실 이게 전부 다 자매님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구절들인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을 했기 때문에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또 주가 말하노라.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내민 목과. 교만한 게 뭐냐면 내가 뭐 좀 되는 여자다 이거죠. 내가 뭐 장관 부인이다 목 쫙 빼고요. 하여간 저도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저의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구나. 저의 아버지의 형님 중에 한 분이 그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사단장이 있었는데, 그 사단장은 아주 훌륭하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부인 때문에 아주 욕을 먹었대. 완전히 부인이 국방장관보다 더해. 자기는. 사단장 부인이 완전히 그냥 쫄병들은 무슨, 완전히 이건 뭐, 그 욕을 다 먹.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요, 그 부인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장군 다 욕먹게 만드는 거지. 오히려 잘하면 좋은데요. 그렇게 안 되고 막 정말 자기가 무슨 뭐 여왕이나 되는 듯이 막 그렇게 행동을 하죠.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그
대통령 부인이 어떻게 처신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내민 목과 목을 쭉 교만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음탕한 눈으로 걸으며, 이때는 뭐, 번역 자체가 조금 그래요. 이게 지금 음탕하다는 말, 이 표현 자체가 좀, 이게 wanton eyes라고 하면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혹시 남자들이 나한테 눈길 주는 사람 없나 하고 자꾸 두리번거리는 거죠. 어? 나한테 지금 이렇게 날 쳐다보는 남자 없나 그러고 좀 두리번 거는데 뭐, 음탕한 눈이라고 번역 자체가 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라서 이제 일단 번역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건 뭐 미국에는 뭐 부직이고, 오늘 우리나라에도 뭐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뭐 있을 거예요. 지금 하는 짓이 보니까, 뭐 여고생들이 그 중년 남자들을 무슨 유혹을 해가지고서 뭘 하는 게 뭐 일본에서는 지금 대유행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근데 잊어버렸네. 하여간 뭐 신문에서 봤는데 보니까 일본에는 여고생들의 아르바이트가 뭐냐면은 중년 회사의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몸 팔아가지고 용돈 버는 그게 아주 그냥 대유행이에요, 대유행. 여고생들의 대유행인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냥 순식간에 뭐 만화를 통해서 오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냥 순식간에 지금 와가지고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죠? 종종거림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럴까요? 막 일부러 뭐 이렇게 좀 과시하면서 좀 하여간 뭐 이게 정확하게는 민싱 스텝이라 그러는데 이게 어린애 스텝 있죠? 어린애들이 막 뒤뚱뒤뚱 뭐 이렇게 조금 막 이렇게 걷는 그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어떤 뭐 시선을 끌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발에서는 짤랑짤랑 소리를 내는도다.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있는가요? 미국에는 뭐 발에다가 뭘 그렇게 관심을 이렇게 끌기 위해서 무슨 그런 뭐라나 손에 하는 뭐라 그래요? 팔찌처럼 발찌가 있는 모양이네, 발찌. 아프리카에는 다 있잖아요. 아프리카 둥둥둥둥 그 흑인들 춤추는 사람들은 다 발찌 했죠. 그러니까 미국서도 아마 그 발찌 하는 게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해병대 가잖아요. 해병대 헌병 이런 사람들 발에다가 척척 하면 벌써 폼 잡고 보라 이거지. 나 좀 봐라 이거. 벌써 내가 다른 사람이네. 그죠? 거기다 링 탁 차고서 그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성경에 있는 거지. 종종거리면 하면서 짤랑짤랑 소리 내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군데 아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주가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를 딱지가 생기게 칠 것이요 주가 그들의 은밀한 부분을 드러내리라 그랬는데요. 이 딱지가 치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첫 시간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어디냐면은 그 제사장들이 머리에 그 딱지를 보고서 이 문둥병이 치유됐는지 걸렸는지 그거를 시험하는, 테스팅하는, 확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둥병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예. 뭐 이외에도 뭐 잠언에 보면은 뭐 잠언 7장에 보면은 그 남자들을 홀리는 그죠? 눈, 그죠? 얼굴의 표정으로 이 남자들을 홀리는 여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 그들의 은밀한 부분을 드러내리라. 그날에 주가 그들의 발목에 소리나는 장식물의 치장과, 그렇죠? 그 다음에 머리 망사들과 달같이 둥근 장식들과 그 다음에 목걸이들과, 여기서 지금 달같이 둥근 장식들 보면은 18절에 타이어란 말이 나오죠. 타이어. 18절에 타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가 둥그렇게 생겨서 타이어인가 본데, 그 다음에 목걸이에 체인이란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목도리에 머플러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모자에 번넷이란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현대 자동차에 쓰이는 용어가 4개가 스트레이트로 나와요. 희한하죠? 자동차에 보면 타이어 있잖아요. 타이어. 그 다음에 체인 있잖아요. 체인. 그 다음에 머플러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번넷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자동차 신차 발표하면 전부 여자가 옆에 서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자동차는 막 애지중지 여자처럼 그렇게 해서 요즘은요 미국이나 우리나라 전세계나 어딜 가나 다 똑같아요. 차를 딱 보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그냥 딱 드러나는 거예요. 미국서도 그래요. 딱 무슨 차 탔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직업이 뭐 수준이 뭐 딱 나와요. 연봉 얼마는 무슨 차 딱 나와야 돼. 네? 아니 어쨌거나 여기 보니까 모든 그 과도한 그죠 장식들입니다.
코골 반지들과 그다음 모자들과 발목 장식들과 머리띠들과 허리띠들과 귀걸이들과 반지들과 코골이들과 예복들과 겉옷들과 여기 보면은 20절에 귀걸이가 나오고 21절에 코골이 나오죠. 귀걸이하고 코골이는 다른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 엘리에셀이 리브카에게 사람들은 자꾸 코골이를 줬다 그러는데요. 코골이 아닙니다. 귀걸이 준 거예요. 개혁성경을 비롯해서 틀린 성경에는 코골이를 전부 다 걸어놨는데 코골이가 아니었습니다. 코골이하고 귀걸이는 성경에 다른 거예요. 예복들과 겉옷들과 머리 수건들과 머리털을 곱슬거리게 하는 핀들과 파마도 그 당시에 썼나? 하여간 곱슬거리게 하는 핀까지 여기다 손거울과 가는 배옷과 두건과 너울을 제하리라.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할 것이요 끈이 허리띠를 대신하며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값비싼 옷을 대신할 것이며 그을림이 아름다움을 대신하리라. 24절은 한마디로 아무리 뭐 치장을 잘하고 화장을 잘하고 아무리 뭐 해봐야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뭐예요? 아주 그냥 볼품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그죠? 볼품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심판해 버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이스라엘의 여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나 또 영적으로 적용해보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영적 음료, 영적인 음료에 대한 얘기를 하듯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언급이라고 물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문자적으로 일단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 신약적으로 적용해보면은, 그러면 여자들은 뭐 화장도 하지 말고 무슨 뭐 목걸이도 하지 말고 귀걸이도 하지 말라는 소리냐? 그렇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항상 뭐라고 되냐면요, 옷을 입혀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치장이에요. 왜 과도한 치장을 하게 되느냐?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래요. 그러니까 자매들은 옷을 입을 때 내가 지금 관심을 다른 남성들의,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옷을 입고 있는 거냐? 아니냐? 이것이 그 자매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게 시험받는 부분입니다. 왜? 본성 자체가 관심을 끌기를 원하게 돼 있어요. 그 아담의 본성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지 않냐면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자들이 하는 게 뭐 이상할 게 없다고요.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상 시험을 받게끔 돼 있다. 그래서 이 옷을 입을 때 기준은 간단합니다. 응? 첫째는 옷의 목적이 뭐냐? 늘 얘기하지만 가리우는 거예요. 옷의 기본 목적은 가리우는 것이 옷이죠? 그렇죠. 왜? 우리가 지금 아담이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주 부끄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커버링이라고 해요. 덮는 거다, 일단. 가리운다. 그 다음에 실용적이고, 뭐 그건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형제들보다는 자매들에게 있어서는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조심스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약에도 뭐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하고 디모데전서 2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면 치장이란 말을 썼어요. 옷을 입는 건 상관없어요. 또 귀걸이나 뭐 팔찌나 하는 것 자체는 웨어링 다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이때 우리말로는 번역이 좀 참 이렇게 두드러지게 안 나옵니다만은 영어 단어는 이게 어도링하고 어도닝 어돈 아주 그야말로 치장하는 거예요. 옷은 입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근데 여기다 무슨 뭐 장식을 한다 이게 장식을 옷에 막 몸에다가 장식하듯이 하는 그런 옷차림 이것이 또 디모데전서 2장 9절에도 검소하게 옷을 입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3절 그래서 25절이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매들이 옷을 입을 때에는 그 기본 원칙이 이 옷을 입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내 옷차림이 하나님께서 보고 만족하실 것인가? 이것이 기준이 되겠죠. 네. 25절 내 사람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요 내 용사는 전쟁에서 쓰러지리라.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시온의 성문은 슬퍼하며 애곡할 것이요 황폐한 시온은 땅바닥에 주저앉으리라. 아까 우리가 에레미야에 가서 1절 2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계속해서 아주 뭐랄까 비참한 굴욕, 그야말로 정말 그 영화로웠던 그것이 굴욕을 겪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황폐한 시온은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시온의 성문도 그렇고 이게 지금 시온이라고 하는 게 번역이 지금 우리말로는 그녀라고 하면은 갑자기 이상해서 지금 시온이라고 했지만 영어로 보면 이게 her gates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she 그렇게 전부 주어가 지금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16절에 시온의 딸이라서 시온이라고 하는 그 성읍이 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읍은 도시는 전부 여자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는 영어에서 성이 여성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요. 남자들의 그 뭐랄까 비참한 모습은 땅에다가 얼굴을 대고 그렇죠? 땅에다 얼굴을 대는 그런 모습으로 종종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자들이 뭐랄까 굴욕을 당하는 모습은 땅바닥에 주저앉은 모습으로 나와요. 우리도 보면은 뭐 자식 뺏기고 모든 거 다 하면은 6.25 때도 보면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널썩 주저앉아서 촥 그런 아주머니들 보이잖아요. 참 그게 성경에서 너무 자세하게 뭐 인간의 심리와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예? 구체적으로 이거 기록된 모습들이 보면은 짤랑짤랑거리며 소리를 내면서 걷는다든가 이거보다 더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한 거 봤어요? 여성의 심리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걸 반영해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서 땅바닥에 주저앉으리라. 이 첫째는 이스라엘 즉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두 번째는 모든 국가들에 적용되는 것. 모든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망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사야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하겠습니다.